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이제 오죽음 오신생 이야기 했는데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이제 근원이 이제 그 7가지 통로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주님의 영이 내 영한테, 내 영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역사를 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이성이 작동을 하면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인 사용을 하시는데 자 오죽음 이야기할 때 사회 관계와 연결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죠. 몸 안에 우리가 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원죄와 관계된 것이 육신인데 육신이 이성을 영은 양심을 계속해서 깨우는 게 율법이고 마음 안에 옛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자,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뭔다? 새 사람이 있죠. 이거 그건 맞아요. 자, 율법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살죠? 네? 영이 주는 영이 어디다 새겨요? 내 영과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영의 법이 여기서 돼요. 새기는 거고 그 다음에 육신이 아니라 뭐로 따라? 그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의 종으로 순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야 영이 새기는 법,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서 의의 종에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결국은 겉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초점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행실을 열심히 할 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일 건가?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거.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이런 출발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할 때는 그 영이 역사를 하지만 그 영이 뭐를요? 몸을 이제 그 복종시키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러면 알 수 있다. 그 영이 역사를 하다도 몸이 순종을 하려면 어때요? 내가 원죄에 죽고 붙어있는 육신에 대해 죽어야만 결국 몸이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바짝바짝 빛나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인가.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변화의 출발, 그 오죽음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내면에서 우리를 속이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시작해야만 이게 하나씩 벗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컨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일종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리고 원죄란 거 없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죄란 없다 하는 거 그 생각 자체가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전부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가장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우리 이제 새 사람이 새로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나갈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육신도 그래요. 육신. 정말 내가 육신을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영으로 살아야지. 그런 깨달음 자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꾸 순종을 강조하고 헌신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하고 이런 것만 했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걸 이제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그 긍정적 사고를 해라. 이거 있죠. 적극적 사고를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한 규명을 못 한 거예요. 내 안에도 이제 옛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옛사람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기도는 따분하다. 기도는 시간 낭비다. 기도할 시간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성서와 반하는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 옛 지식,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에 있어서 고질적인 죄를 짓게 하는 거라든지 모든 걸 딱 보면 그 근저에 잘못된 지식, 악한 지식들, 포괄적으로 말하면 옛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 뭐를 강조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 걸 강조하는 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가서 뭐다? 믿음. 이것만 강조한 거야.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 지식이 무식하니까 이것만 강조한 거야, 이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믿음이 충만해진다고 마음 안에 있는 뭐가 벗어지는 건 아니다? 잘못된 지식이 나가는 게 아니었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새로운 로고스가 들어와서 잘못된 옛 로고스, 더러운 로고스가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성경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인 거 있죠. 계속해서.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서 한 거야. 나는 뭐만 강조했냐면 그 레마, 믿음. 믿음. 믿음만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자라기는 하는데 어느 한계가 있는 거야. 왜? 이 옛 지식, 옛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깨뜨리지 않으면 믿음도 확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7가지 통로 가운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마음 가운데 옛사람, 옛 지식을 깨뜨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을 따라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렇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서 이게 알겠어요. 그 영으로부터 모든 계시의 출발이 시작되니까. 그러잖아요. 영의 법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없나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목요일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왜 내한테 말씀이 안 쌓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에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런 어떤 체를 싫어한다거나 말하기 싫어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더 깊이 다른 부분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수족기 딱 누르면 1시간짜리 되거든, 저거. 그래서 내가 한 번 마음 먹으면 하잖아. 예. 세상으로 1시간을 채우고 가요. 근데 기도를 하는 스타일로 바뀌니까 연구가 하기 싫어져요. 그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예전에는 연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토막 기도를 하죠. 이게 연구가 막히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신학적인 난제도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 그 신학적인 문제나 성서 해석이나 또는 어떤 그 사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 거지. 요즘처럼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교제를 위해서 또는 어떤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 자체를 위해서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의 사고라든지 이런 인간의 어떤 그 내적인 질서 자체가 확실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성 집사님이 그동안 제일 많이 훈련받은 게 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건데 이제 예컨대 이제 말씀 그거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역사를 해요? 이 말씀이 여기 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말씀이어서 율법이잖아. 율법. 일반적인 진리고 또 여기는 뭐예요? 말씀 가운데 사람이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건데 주로 우리가 말씀을 먹은다는 여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어디와 관계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먹는 거 이거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먹는 거고 여기도 예를 들면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서 이런 거예요. 영적인 은사나 능력과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는 것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문성 집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고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심해지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문수영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어떤 그 제목에 대한 응답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방면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전부 아까 말한 것처럼 신학적인 문제나 진리나 그런 어떤 말씀이나 설교나 또는 어떤 나에게 주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또는 정말 내 안에 있어서 영 안에서 주님과의 자유로움, 평안 그리고 남을 위한 중보기도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한 거예요. 이 방향이 달라요. 같은 기도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성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제 문제는 아닌데 네. 제가 들으면서 조금 의문이 생겨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이제는 이야기 좀 해도 되죠? 주사님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거든요. 네. 뭐가 생각이 나야 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되면 전에는 굉장히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 그런 말씀 듣고 아니면 이게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내 육신적인 이성이나 이런 생각들을 다 빼버리고 주님의 어떤 생각으로 채우시려고 하는 그 과도기적인 상태인지 그게 잘 분간이 안 돼서 왜 생각이 안 나지? 왜냐하면 주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건지 목사님이 분별을 좀 해주셨으면. 저도 요즘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전에는요 강의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무슨 집회를 하면 전달할 것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뭐가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 준비를 해온다. 그런데 요즘에는 딱 쓰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질문해야지 그때서 이제 하나씩 슬금슬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희한하게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도서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고에 쌓여져 있잖아요. 쌓여져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앞에 도서관에 가면 그 앞에 사서가 있는 쪽에 그 책들이 또 쌓여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신청한 사람들 이제 주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놓으면 다 찾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어디다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카운터에 책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서고에 책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딱 카운터에는 뭐예요? 책이 하나도 없어. 카운터에. 그래서 머리가 개운해. 근데 어때요? 서고에 책이 많이 쟁여져 있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이게 끄집어 와서 주면 돼요. 근데 예전에 제 느낌은요, 제 안에 이 카운터에 책이 엄청 많이 쌓여져 있는, 그래가지고 그 책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성이 활발해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나를 침범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해도 생각이 같이 따라오는. 근데 지금은 카운터에 책이 없는 것처럼 머리가 개운해요. 개운해가지고, 어떤 걱정이 사라졌냐면 내가 방언 통변할 때 지금까지는 걱정이 뭐냐면 통변하려면 내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그 이성에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카운터에 있는 생각처럼 이게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내가 봐도 이거는 통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머리가 개운하니까 이 통변을 할 때 그런 어떤 그 불안감, 걱정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왜 현상인지 현상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한 가지 뭐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생각이 다 사라졌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통변은 잘 하실 거다. 현실적으로 그 이야기는 내가 고면해 드릴 수 있어. 왜 생각이 사라졌는가 난 모르겠고, 그래서 생각을 스톱하시고 이제 방어기를 열심히 하게 되면 분명히 통변이 유창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내가 분명하게 경험이 되고 그런 확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영적인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방언을 깊이 하시고 방언할 때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 그걸 통변으로 믿고 계속 하시다면 아주 통변을 유창한 사람 될 겁니다. 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잘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네. 목사님 또 한 가지. 예. 목사님 옛날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예. 10가지인가? 예. 그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 그것이 확실히 입력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예.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이 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예. 그거를 다시 좀 해주셨습니다. 그럴까요? 주님이 재림을 할 때
주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란 사람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야, 나란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말하면 영 안에서 주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이시죠. 이 성령은 뭐냐? 누구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시죠? 내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뭐를 연합을 하죠. 뭐과요? 내 영과 연합해서 아주 신비한 거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재림이 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님이 나란 사람에게 이 안에 있는 내적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줘서 준비케 하세요. 준비케.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 여기 있는 주님이 지상에 언제 오냐? 어디로 오냐? 어떻게 오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게 종말론에 가지고 병폐야. 여기 있는 주님이 뭐예요?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뭐 하라고 하느냐? 나한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누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이 안에서 우리한테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지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말론의 병폐는 자꾸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지구가 어떻게 되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제 뭐 재해가 어떻고, 뭐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누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외부적인 거죠. 물론 이건 마지막 번에 이 징조가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교회, 대표적으로 나지만, 교회가 뭐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과제들, 이런 거를 뭐를 해야 될 건가, 어느 수준이 돼야 될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어우러진 거, 그래야지 우리가 말하면 정상적인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 일단 이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선교적 과제, 또는 왜 그거를 꼭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고,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고, 이제 이걸 교회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객관적인 징조, 이게 이제 종말론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두 가지 측면인데, 지금까지 이것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어땠다, 프리메이슨은 어떻다,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백신 맞지 말아라, 그 다음에 베리칩이 어쩌다, 이제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전혀 이렇게 빼먹고,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일단 이 두 가지가 같이 성서적으로 균형이 될 때 종말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